네네,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성경학교를 하게 될 건데 15에서 30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떤 내용을 할 건지 활동 중심으로 적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스티커 그 케이스 안에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각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 스티커 한 장만 꺼내주시고 그리고 조각 하나를 꺼내주시면 그 스티커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이는 빈칸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 빈칸 스티커는 이름을 써서 그 투명 케이스 하단부에 있는 네모칸에 붙여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목록 아무거나 하나 뗍니다. 아무거나 하나 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블록을 하나 꺼내셔가지고 저와 함께 실제로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붙이는 요령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스티커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스티커 이 끝에 이 밑면을 일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 모서리와 스티커의 이 하단부가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붙인 상태에서 돌려서 꾹꾹 눌러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꾹꾹 누르는 겁니다. 왜냐? 이 대충 누르면 이게 스티커 재질이다 보니까 또 나무가 습기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또 하는 이 성경 학교인데 그냥 막 붙이는 목적이 아니고 성경 목록을 하나하나 내가 확인하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목록 각 네모칸에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낱개로 붙였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 개별로 성경 목록 세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네모칸에 아이들 각각 이름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으면 단언컨대 반드시 어떤 아이는 67개가 되고 어떤 아이는 65개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이름을 보고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학교 끝나고 청소하다 보면 꼭 한두 개씩 나옵니다. 이게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에 유적 조사하듯이 필요 없이 이 이름만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혹여 65개나 67개 이렇게 제가 다 이제 세서 넣다 보니까 누락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좀 몇십 개 여분으로 가져갈 거니까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붙일 때 없다고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한글이 이제 부족한 예비 초등학교라든가 혹은 막 빨리 쓰는 걸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친구들이 이름을 날리면서 쓰지 않고 정자체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이니셜로 써요. 이니셜로. 이니셜로 쓰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알아볼 수 있는 이니셜. 예. 이 꼭 아이들이 이 독특해가지고 첫 번째 글자 이니셜로 안 쓰고 이 끝에 철자 이니셜로 쓴 애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름을 쓰는 거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 거를 찾아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게 다 준비 작업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PPT를 보여드릴 건데 자, 화면 공유를 합니다. 화면 공유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PPT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PPT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오감성경에서 가장 목사님 PPT가 검은색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검은색 화면으로 나오면 안 되지. 어디 보자.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 나오네요. 화면 공유를 시작했다고 뜨긴 하는데,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재 중심으로 갈게요. 한번 해볼게요. 교재 중심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어떤가요, 지금은요? 지금도 검은 마찬가지. 화면인가요? 네, 검은색 아, 화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PPT는 베일에 쌓여 있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 교재 중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게임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보게 되면 오감 성경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이 쭉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PPT가 안 되는 대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렸던 교재 파일을 저도 한번 열고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 목록을 가지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 목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초, 어떤 기본 뭐 이런 부분들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성경 목록을 아는 게 저는 가장 기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놓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새 가족분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관이랄까요? 성경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잘 몰라요. 네, 여기서도 제가 이제 선생님 아무나 지목해가지고 선생님 교회 3년 이상 다니셨죠? 네, 성경은 뭔가요? 라고 여쭤보면 막 뭐라 막 얘기하실 거예요. 네, 얘기하고 나서 엄청 후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건데 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표지가 있고 이제 사례가 있고 1강 왜 오감 성경인가라고 있을 거예요.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또 성경의 가장 큰 내력은 뭔지, 우리에게 또 성경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성경학교 때 아이들과 함께 조별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시간들을 한 3회에서 한 5분 정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성경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도대체 성경이 뭔지, 네가 생각할 때 성경은 뭐 어떤 책인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3분에서 5분 정도. 만약에 아이들이 잘 얘기를 못한다, 뭐 아이들만 모여 있으면 MBTI 아이들만 모여 있으면 이게 잘 얘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야, 성경 재밌어, 지루해. 지금까지 성경에서 재밌는 게 더 많은데 생각해? 지루한 게 이렇게 좀 선택적 질문으로 아이들의 답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눔을 하는데 이 얘기도 아이들한테 할 겁니다. 오감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의 재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성경을 날마다 강론했을 때 이 도시 전체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나눔교회 가는 이유도 그 마포에 있는 나눔교회 중심으로 아이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다 배우면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나눔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만 가르치기에도 이 빠듯하고 벅찬 이 교회 교육 환경인데 아이들을 즐겁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주객이 전도된 현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이들 각각마다 능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도 나눌 거고요. 그래서 GPS가 뭐냐라고 제가 얘기할 건데 간단히 설명하면 오감성경에서 정리한 성경 개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GPS인데 G는 바로 가스펠, P는 플랜, S는 스피리추얼 워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와 계획, 이거를 깨닫고 나면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스피리추얼 워십, 날마다 있는 곳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은혜가 희미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하고 스피리추얼 워십의 삶, 즉 날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이 자꾸 무너져. 그러면 나는 어디로 돌아가면 이 S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G입니다. G. G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해지고 S로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아이들과 나눌 겁니다. 이걸 뭐 같이 아이들과 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뭔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장에 다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답을 구상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볼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복음을 주신 것 같은지 이게 플랜인데 그 계획이 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가 확장되면 뭘로 연결됩니까? 아이들의 비전, 꿈, 성취로 연결되겠죠. 의사가 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의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펼쳐나갈 것이냐라고 확장 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G가 뭔지 P가 뭔지를 알아야 S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늘 물어보면 넌 꿈이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야 아이들에게 야 넌 복음이 뭐니? 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우리 선생님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었을걸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김형상 선생님 마찬가지, 승리 조고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전 선생님, 어쨌든 여기 선생님 다 그랬을 거예요. 애들한테 야 너 밥 먹었니? 꿈이 뭐니라고 물어봤지, 아이들한테 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 뭐야? 라고는 물어보지 못했을 건데, 어쩌면 처음 들어왔을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이들과 함께 GPS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강을 갑니다. GPS 신약 첫 번째 보면 66초 동안 신약 성경 목록 27권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라고 다 같이 펜 들고 제가 스탑워치를 들고서 준비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쭉 말하는 게 아니고 적는 거예요. 쭉 거기 교재 빈칸에다가 쭉 적는 거예요. 예, 적는 거예요. 자, 교재에 미리 적어지 마시고 이면지에 한번 연습들을 해보십시오. 66초 안에 못 적어서 아이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여 다시는 교사하지 말아야겠다는 이상한 결심하시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성공, 실패, 가장 많이 성공한 조에게는 점수 막 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27권 목록을 27절 동안 순서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마테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휴대폰에서 한번 말하기로 하면 스탑워치를 재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28초, 29초 안에는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 나 교사야 라는 어깨뽕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발음이 절거나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하는 거는 아이들 앞에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3주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3주, 그렇죠? 네, 3주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거 한 이유가 뭐냐면 신약 성경을 많이 아이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 목록을 과연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대로 알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점검 차원에서 이런 간단한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성경의 중심이 GPS라고 했었죠? 그 신약 성경은 오감 성경의 정리하기를 신약 성경의 중심은 로마서다. 그 로마서 핵심 내용은 GPS다. 이 G는 1에서 8장, P는 9에서 11장, S는 12장에서 16장 이런 내용. 그래서 이 G가 나타나 있는 서사적인 얘기가 바로 복음서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GPS의 P에 해당되는 성경은 이제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워십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복음으로 서 있으라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고 들려주는 어떤 도구가 서신이었거든요. 사도들이. 그래서 그 서신서가 바로 S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마지막 스펙트럼의 중요한 조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편지이면서도 복음이라서 GPS의 결정체로 정해내리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붙이는 활동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붙이는 활동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신약 27권을 먼저 붙이는 거예요. 자, 27권 다 붙였죠? 한 10분에서 한 15분? 길면 한 30분도 걸리긴 하는데 이름 쓰는 거게 다 하면 어쨌든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이 다 27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신약성의 중심은 뭐라고 했죠? 자, 복음서 4개는 뭐죠? 28장까지 있는 성경은 뭐죠? 자, 오늘이 25일이죠? 블럭 3개로 25장을 만들어 주세요. 신약성경의 장수가 제일 적은 성경을 3권을 찾아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성경 목록에서 해당되는 블럭을 찾아서 높이 들어서 점수를 가져가는 방식의 활동과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초성으로 신약을 완성하라 하는 이제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펴서 한번 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 펴셨는지 확인할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여기에 요령은 초성을 가지고 신약성경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좀 머리가 아팠는데, 자, 맨 위에 줄 볼게요. 초성으로 신약을 완성하라 그 제목 바로 밑에 이응, 미음, 이응, 리을이 있습니다. 뭘까요? 채팅으로 남겨보세요. 자, 이응, 미음, 이응, 리을. 자, 채팅으로.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성경 목록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그 완성하라 그 표 밑에 보면 신약 목록 이외의 단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쉽고 재미있고 빠르고 바르게 머리를 배우고 온몸을 익히는 오감 성경 사도행전 19장 이거 있죠? 네. 그러면 이응 미음 이응 리을은 뭘까요? 자,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이응 미음 이응 리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이라도 걸어야 되나 이거? 자, 자, 그렇죠. 온몸으로 김영준 선생님.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에게 반드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얻어 드시길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온몸으로 없는 거니까 한번 일부러 여쭤본 거고 온몸으로 바로 밑에 줄, 바로 밑에 줄, 리을 밑에 미음, 티귿, 비읍, 이응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초성으로 성경 목록을 아이들이 이제 써서 이게 성경 목록 자체를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익숙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거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가 따로 없습니다. 고린도 전 후서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뭐 이런 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목록이 있는데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를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되겠죠? 네, 먼저 풀어보시고 이제 근데 알려주지 마세요. 물어보면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열정이 과하신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성경학교를 아이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나쁜 건 아니지만 아이들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표정도 보니까 다 선생님들 성경학교 될 것 같아서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네, 퍼즐을 완성했고. 자, 3강 구약 가겠습니다. 3강 구약 가는데 구약 성경 목록 39권을 순서대로 적는 거. 예, 이거는 시간을 안 잽니다. 신약은 66초로 쟀는데 구약은 안 재요. 제가 해보니까 66초 안에 성공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100명이라 그러면 5명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시간을 없애고 얼마나 걸렸냐? 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별로 이렇게 다 시간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 기록한 시간을 가지고 해가지고 가장 빨리 완성한 조원이 있는 조에게는 점수를 좀 주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번에 보면 66초 동안 구약성경 목록 39권을 순서대로 말하는 거예요. 66초 동안 말하니까 굉장히 여유롭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도행전, 삼사가, 왕사가, 대사, 에스라, 느헤미야, 요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스라엘, 호세아, 요한, 아모스, 오바댜, 이르미야, 나후미야, 학개서리, 말라기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순서대로 빨리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 조 한 명 대표, 선생님 대표 한 명 나오셔가지고 아이들 8개 조면 8명 대 선생님 한 분이 대결을 해서 선생님보다 빨리 하는 조는 무조건 점수 2배 가져가는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래서 3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선생님 대표를 뽑으셔서 너무 잘하시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상처받으니까 한 2번째나 3번째 잘하시는 분 내오셔서 선생님이 졌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편 자존심이 절대 질 수 없다. 점수 3배 걸고 제일 잘하시는 분을 내세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리겠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권위 어깨뽕을 제가 세워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성경 목록을 하고 나서 그럼 뭐 하겠어요? 구약 붙여야겠죠. 네, 구약 붙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이거 구약을 붙이고 나서 이 목록을 외우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순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도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지도입니다. 이제 일부러 지도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뭐 이스라엘, 뭐 이런 것 이라크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의 무대가 되는 것 정도는 교회법 3년 이상 먹은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아이들이 평생 성경을 배워야 될 테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쭉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 지도 안에서 다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여정도 마찬가지. 민수기 33장에 보면 다 광야 노정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과정도 전부 다 이 지도 안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역사 선지서를 하게 되면 1월에 통영에 있는 어떤 교회는 역사선지서 청소년부 이제 개관을 했는데 이 지도를 가지고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여정들까지도 전부 다 이 지도 안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도를 안 봐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보고 나면 성경이 그만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도를 넣었고요. 자, 그리고 또 초성 문제가 나왔죠? 네. 자, 창세기, 시편, 말라기, 민수기, 예레미야. 자, 신약에서 해봤기 때문에 구약은 좀 더 익숙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PT 문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가냐면 이 초성을 띄워주고 해당되는 블록을 빨리 드는 사람이 그 조가 점수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주실 건 뭐냐면 여기 초성으로 구약 성경을 이제 완성하고 왜냐하면 이걸 왜 하냐면 이제 오바디아라든가 이런 나훔 이런 성경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색한 성경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초성을 가지고 한번 경험하는 거지. 이 성경 목록 자체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초성으로 권 내용을 맞추는 문제들을 익숙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빙고가 됩니다. 빙고. 자, 여기서는 안 할 건데 자, 3 곱하기 3, 4 곱하기 4, 5 곱하기 5. 이 아이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참여도 이런 걸 따라서 제가 3번 다 할 수도 있고 한 번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성경 목록 39권 중에 9개를 적든지 25개를 적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 빙고 나온 사람에게 뭐 점수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빙고 게임 의외로 재밌어요. 이거를 하고 3 곱하기 3을 종이에다 하고 그다음에 조별로 이 블럭을 빙고로 배치해서 이 블럭을 가지고 빙고를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드는 블럭 가지고 10분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리고 4강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너무 좋은데 나눔을 할 거예요. 인류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겠죠? 무서워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평안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상반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내 인생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의 그 평온함을 나에게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상황들 이해가 되셨죠? 이 교재에도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막 할 거예요. 애들 엄청나게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어마어마한 예상치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럴 때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들어주시기도 하고 커트하시기도 하시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예요. 내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적겠죠? 적을 겁니다. 원래 이제 사역자들한테는 성경 한 권을 정해서 그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난이도 높게 전해주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국군 내시에게 이사야 이 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해받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복음을 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신자가 되는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성경 앞에 GPS와 연결이 되는 어떤 확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서약과 이 다짐의 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약과 다짐의 글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 누구누구는 신앙과 실천의 최종 권위인 성경을 2024년 12월 23일 없어요. 최대가 6월 30일입니다. 최대가 6월 30일이고 그리고 2월이니까 가급적이면 부활절 전으로 확 당겨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목회 스케줄에 따라서 그걸 저에게 미리 언급을 해주시면 언제까지 애들이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아예 날짜를 못 박아버릴 거예요.
반드시 읽겠습니다.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배우고 익히게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를 다 했어. 적었어. 그리고 하고 선생님이 조별로 아이들과 조 안에서 같이 심장이 뛰는 곳을 써놓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 조별로 했죠. 조별로 하고 난 후에 다 같이 모두가 다 심장이 뛰는 곳에 손을 얹고 나 진짜 성경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이런 칸이 있을 거예요.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빠짐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창세기 19장에 재현되는 길이라며 성경 읽기, 배우기, 가르치기를 하겠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든지 셋 중에 다 하든지 이거 다짐하고서도 안 할 확률이 거의 99% 이상으로 높지만 그래도 이 한 번 하는 이 퍼포먼스로 통해서 이 성경학교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치지 않고 매주마다 교회학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도행전 19장에 재현되기를 바라면서 배우겠다는 그 마음을 다짐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마련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재현되는 다짐하는 걸로 전체가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4시, 5시, 예, 4시, 4시인가요? 5시까지 쭉이 단련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점심시간도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될 거고 오후에는 또 애들 간식 먹는 시간 30분도 빠지게 될 거고 또 오전에 개회에 30분 빠지게 되면 실제 아이들과 제가 호흡하면서 이 성경 목록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진하게 노는 시간이 정말 압축해서 3시간, 많으면 3시간 반밖에 되진 않습니다. 붙여야 되죠. 나눠야 되죠.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야,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네 라고 하는 선입견, 성경이 지루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배워나갈 때에 성경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고리타고 이런 책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나눔교회에 이때로 그치지 않고 계속 교제하면서 오곤 들리는 소식이 목사님 그때 이후로 아이들이 진짜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가정이 변하고 엄마 아빠가 예배가 태도가 달라지니까 가정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 인원이 와 그때는 몇 명이었는데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한 교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난 교회가 3년 동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청소년부 이렇게 가르쳤더니 네 정확하게 2.5배 부흥을 해가지고 이번 겨울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오감성경 하면 전부 다 부흥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만 가르치기에도 빠듯한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재밌다고 하는 것 타협하지 않고 아이들이 성경 그 하나만으로도 재미있을 수 있는 최초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교회로서 아이들 신비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심겨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머리를 베고 온몸을 익히는 오감성경 진수성찬 김성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목사님. 네. 선생님, 뭐, 궁금하신 거나, 네, 한번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목사님 저는 여기서 그만. 예, 선생님.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저희가 그 아이들 입, 저, 두 그 분이신데, 입학 네. 전 아동도 있고, 취학 전 아동도 있고, 6학년까지 있는데, 이게 레벨이 맞을까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예비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 적는 거를 잘 살펴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어떤지 그리고 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손 들어보세요.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할 겁니다. 그러면서 1학년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템포를 천천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128배속으로 얘기했지 현장에서는 천천히 할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같은 윤은혜 선생님.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를 좀 짧은 시간을 축약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언뜻 드는 생각은 원래는 이제 기간을 두고 할 땐 이 목록에 젠가 붙이고 이름 쓰고 하는 것도 이제 쭉 이어가는 활동이겠지만
혹시 저희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먼저 나눠주고 젠가를 집에서 이름도 쓰고 지금 붙여오는 활동을 해서 다시 넣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활동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는 조금 그 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걸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나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사전에 나눠줘서 성경학교 때 가져오세요라고 했던 교회,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가져갔다가 다음 주 주일에 가져오세요 하는 교회, 그 어떤 교회도 성공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나눔 교회는 다르겠죠. 예, 나눔 저, 교회는 다를 거예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분반 공부 시간에 이 이름만 붙이는 거는 괜찮나요, 혹시? 저도 그 그렇게 할 수,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예.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눔교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할 수 미리 준비하면 그 시간을 풍성히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안 나온 애 한 명이 있어도 그 한 명 때문에 그걸 또 해야 되고, 성경학교 기간에 친구를 따라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주일에 열심히 했는데 성경학교 때 안 와버리면 그 키트는 뭐랄까 성경학교만의 어떤 프라이빗한 어떤 프리미엄, 이게 좀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 성경학교라는 이 뭐랄까요,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결제 한정판 29,900원, 이런 느낌.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성경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성경학교 이제 홍보 차원에서 미리 목사님이나 총무님이 이제 광고 때 이렇게 재 있는 거죠. 야,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거. 서울 최초, 마포 최초 우리 나눔교회가 여기서 하게 된다 이러면서 막 홍보할 수 있겠죠. 막 재밌는 거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눔교회는 다르겠지만 미리 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성공해본 교회가 없으므로 지양하는 바입니다. 그럼 선생님들 거는 다 만들어 가도 되나요, 그럼? 본인 거? 우리 거? 선생님들 거를 미리 만들면 그 현장에서 아이들 거를 이렇게 미리 도와드릴 수 있죠. 미취학 애들 거를 좀 도와주거나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는 그럴 때 이제 괜찮은 템포 거예요? 조절하셔야 돼요. 어. 붙이다 보면 이게 내 건지도, 애들 건지도 모르고 엄청 잘 붙여. 애들 구약성가 39권인데 내가 30개 붙이고 애가 9개 붙여.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템포 조절만 잘 하시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또 있을까요? 네. 또 혹시, 네. 이제 공통으로 준비될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경책을 개역 개정판 쓰시죠? 아닙니다. 저희 쉬운 성경 저희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역 그러면 개정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PPT에 네. 들어가는 삽입 성경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혹시 자, 그리고 찾아서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목사님?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중간에 보고 제가 설교할 때는 개역 개정을 쓰기도 합니다. 암송이나 이런 건 제가 개역 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그냥 네, 개역 네, 개정으로 네, 준비해서, 네, 그냥 하셔도 개역 됩니다. 개정을 네, 네, 준비해서. 그리고 이제 네, 네. 두 번째 공통사항은 그 펜이 있어야 돼요. 연필 말고 잘 써지는 펜이 하나씩 있어야 되고, 성경책, 펜, 이게 공통 준비물이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 주실 수 있다면 이면지를 아이들이 한 장에 한 2장씩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면지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따라오는 상황을 봐서 이제 빙고를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별 점수판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뭐 탁상 달력으로 했던 교회들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나눔교회만의 어떤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점수판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점수는 제가 100점 단위로 할 겁니다. 네, 100점 단위로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우승한 아이들에게 조에게는 좀 우승 상품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MVP를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MVP 상품도 준비해 주셔서 저한테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MVP 준비됐습니다. 뭐.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문제를, 자, 이번 문제는 개별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막 문제 맞출 때 애들 전 수업을 했잖아요. 이모티콘 쿠폰도 괜찮고, 편의점 뭐 1, 2천 원짜리 쿠폰도 괜찮고, 뭐 마이쭈나 뭐 아이셔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급으로, 그 정도 급으로 이렇게 가볍지 않게, 가볍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네. 말씀 중인데 괜찮으세요? 말씀하세요. 그, 네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쭉 하는 게 아니어서 목사님께서 그 몇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마다, 장마다 이렇게 하나 정도씩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런 건지 하는 궁금증이 이게 젠가 형식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좀 길게 하고 하면 이걸 가지고 아까 잠깐 예를 들어 주실 때 뭐 누가 빨리 찾았나 뭐 짚어봅시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 젠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몇 가지 정도 여기다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지금, 한다면 네, 그 네. 외에 파생되는 활동들에 관한 정보도 혹시 저희가 좀 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당일에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력을 요구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PPT가 공유가 안 돼서 지금 이 블록을 찾아서 드는 활동이 굉장히 다채롭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채롭게 많이 있는데 이건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당일에서 보기만 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두려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네. 네, 더 네. 질문 있으신가요?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에 음. 이걸 활용해서 하는 다른 더 파생되는 게 있으면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그날에 하는 활동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다른 더 많은 것들은 없는 건가요? 아, 그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이거를 이제 잘 만든 거를 성경학교 때만 쓰면 좀 아깝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렇죠. 매주마다 아이들한테 뭐랄까요, 그 오프닝처럼 분반 예배 끝나고 아이들한테 좀 흥미를 돋우는 차원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블록을 다 쏟아가지고 그 오늘 설교가 마태복음이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성경입니까? 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불러에 찾겠죠. 이런 식으로 매주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사실 이게 그 활동이나 다양한 방안들이 이럴 때 저 선생님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A4로 정리된 게 한 10가지 정도 활동이 있거든요. 그 10가지 정도 활동을 제가 목사님한테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드릴 건데 이 10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 전부가 아니냐? 제 머릿속에서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센스 있게 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젠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연구해 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아이들과 또 재밌게 할 수 있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한번 만들어 놓은 거 이 보관만 잘 관리가 되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성경학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약속대로 15분에서 30분 내에 끝내려고 했으나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참여 덕에 1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학기 때도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 제가 기차를 타고 못 가는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린 거는 우감성경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예, 아직 1000명이 못 넘어가지고. 예.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성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조용히 네. 퇴장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